오늘은 광야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광야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사막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사막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래를 생각하지만, 뜨거운 모래를 생각하시면 광야는 뜨거운 돌길,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광야, 이 사막은, 뜨거운 모래 사막은 풀도 하나도 없지만 광야는 가능하면 한 10cm 정도 자라는, 이 정도 10cm 되겠죠? 10cm 정도 식물이 자랄 수도 있는, 이슬도 내리고 이런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되게 건조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옳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눈치를 채시겠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탈출시키셨어요. 다 몰아내셨어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의 40년 살이가 아주 생생한 역사예요. 자기들이 살았기 때문에 생생한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가 아주 지긋지긋하게 고생한 시련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살았던 그런 복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광야를 얘기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광야는 귀신과 해로운 장소가 출몰하는 곳, 광야는 산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씨도 뿌릴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고 아주 위협과 고난과 죽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광야를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이미지만 있는 건 아니죠.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이미지도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새로운 그런 다른 성향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영적 훈련의 장, 이것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참 갈 길을 몰라서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던 몇몇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삶을 이겨나갈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첫 아들을 낳은 사라의 몸종 하갈이 그랬습니다. 내쫓김을 받았어요.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기는 바람에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갈 길이 없고 막막하잖아요. 광야에 나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도 복 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죠. 우리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되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뿐입니까? 다윗의 광야살이는 또 어땠는가? 신약 성경으로 돌아오면 세례 요한의 광야살이는 또 어땠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구주를 주님으로 맞을 사람들이 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절제되어지고 철저하게 훈련되어지고 모든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삶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보여주었었죠. 예수님 역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공생애를 살아갈 준비를 했던 곳이 바로 또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살이를 시키시는가? 우리 몇몇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왜 광야살이를 했을까요? 이 사람은 광야살이를 꼭 했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가 리더가 맞아요. 그는 아기 때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지도자로 길리워졌습니다. 애굽의 지도자로 길리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명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리더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가졌던 모든 경험과 가졌던 모든 것들은 딱 뺏기셔서 완전히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서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40년이 걸렸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입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우리 한번 빨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여기까지만요. 예,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궁, 바로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당시의 애굽의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인류의 7대 불가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가 있어요. 몇 개가 들어가 있죠? 피라미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핑크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부패하지 않게 시신을 관리하는 장례 예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나와요. 왕들을 장례 지낸 그 관을 열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40일을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을 때, 또 요셉이 죽었을 때, 그들이 장례 지냈을 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40일을 곡하면서 시체를 닦고 부패하지 않도록 처리를 하고, 그거는요 지금도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못해요. 지금 기껏해야 알코올에 넣어놓거나 아니면 그 중국에 인체에 신비해갖고 그 전심을 만드는 그 정도. 네. 모세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을 모두 다 배우고 자랐어요. 그리고 왕자로 길러졌어요. 이는 이미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미 이 사람은 지도자였어요.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였나요? 이 오늘 본문을 보세요. 불신자였어요? 아니잖아요. 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종들을 때려? 너 뭐야? 죽여버릴 정도로 자기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분명해요. 왜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를 유모로 들어가서 안고 탈무드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리더로 자랐단 말이죠.
이는 광야에 가기 전에 이미 불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는 무지랭인가요? 그냥 종 중에 하나예요? 아니잖아요. 탁월한 리더 중에 하나예요. 누구도 가만 애굽 그 왕궁에서 그냥 살았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될 수도 있는 바로예요. 왕위를 이을 수 있어요. 왕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자라면서 자기가 교육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로 자기 역할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모세의 지도력을 받아주지 못해요. 모세의 지도력을 받아주지 않아요. 네가 누군데 너를 언제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러고 대들어요. 이 애굽 백성을 애굽 사람을 어제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게?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장은 모세의 리더십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만 났습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첫 실패를 하고 그리고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니 이렇게 됐어요.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뭐지요? 애굽의 반역자가 됐고 살인자가 되어 쫓기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잡아라. 죽여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애굽에 대해서 반역자, 살인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지도자도 아닌 이런 모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도 없고 이렇게 강한 애굽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대로 된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15절이 그거예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어디로 가요? 미디안 땅으로 가요. 미디안의 광야예요. 거기가. 미디안 땅으로 가서 조용하게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물은 먹어야 사니까 그냥 집도 절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어디 의지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처량하게. 거기에서 이후에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가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 생활이요. 리더로 길려진 사람이 리더가 아닌 채로 몇 년을 살아요? 40년을 삽니다. 40에 가서 80이 될 때까지 그대로 살아요. 그냥. 인생에 가장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그때가 뚝 떨어져 나간다고요. 떨어져 나갔을까요? 아니요. 광야에서 기가 막힌 훈련들이 되어졌겠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40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르십니다. 그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읽은 3장 1절하고 10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10절 같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제 10절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뭐 하시겠대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준비가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광야는 척박하고 살기 어려운 땅, 시험과 고난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밀한 역사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물이 필요하면 바위를 쪼개서라도 물을 주셨고, 고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사이에 고기가 빠져나오기 전에 먹을 수 있도록 그만큼의 고기를 유출하기로 주셨고, 만나를 주셔서 튀겨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만능의 양식을 주셨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곳에 눈을 돌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얘기하고 과거에 섬기던 그 애굽인의 신들을 만들어 또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눈을 돌리면 즉시 광야의 곤고함에 처하게 되죠. 불뱀이 나와서 물기도 하고. 네. 오직하면 40년 동안을 광야를 돌아가면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딴짓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쏟아 부어주는데 거기에서 딴짓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장정만 60만입니다. 허다한 잡족과 노인과 아이까지 다 치면 최소 200만을 칩니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을 거기에서 꺼내주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만 들어갑니다. 광야는 이런 곳이에요. 광야는 이런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여 살아남을 때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곳, 바로 이곳이 광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지는 곳, 이곳이 광야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뭔가를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캄캄한 곳으로 인도해서 살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려면, 그리고 자기가 그 뜻대로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되어지는 곳, 오직 주님만으로 승리하는 사명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로 내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기의 경험과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 삶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래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한번 보세요. 왕궁에서 누렸던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사람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실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지. 왕자인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왕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유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뚝심,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학문이 그에게 들려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의 조언들이 들려져요. 세상에는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이 다 옳은 소리예요. 자기만 옳은 소리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다 옳은 소리예요. 그건 소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옳은 소리가 모자라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소리가 모자라요? 정확한 소리가 없어서 그래요. 나에게 정확한 소리가 들려야 돼요. 어떤 소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너의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무엇이고 너는 이렇게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음성, 분명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 소리가 너무 많은 소리 때문에 안 들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로 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똑해요. 여기 멍청한 사람 없어요.
말하는 거 보면 다 옳아요. 옳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아는 교회, 아는 어떤 교회가 지금 어려운 일들로 이렇게 혼란하고 복잡스러워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되게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되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뭐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옳은 일을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그 옳은 일을 하면 당신 죽는다고 했어요. 목사님을 대적하고 목사님을 도우려고 하는 일이래요. 평생 가시 노릇했어요.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이가 80이에요. 제가 나쁜 말 했어요. 곱게 죽이려면 그냥 내려놓으라고. 하지 마시라고. 아침에 와서도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 그래서 기도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다 옳은 짓을 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는 다 옳은 짓.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막걸리 한 잔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풀지만 왜? 내가 잘못했네 하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게 돼요? 안 된다니까요. 왜? 다 옳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처럼. 다 옳기 때문에. 다 옳은 소리 한다니까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똑똑해. 명욱이 전도님은 저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난 바보가 됐어요. 그러지만 바보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다 옳은 소리 한단 말이다. 지도자에게는 옳은 소리를 하는 간신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도자에게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의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조차도 40년이 걸렸어요. 인간 왕으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훈련되어진 것이 40년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다시 광야에서 40년이에요. 왕궁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이에요. 왜? 모든 것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광야 40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새 삶을 살고 싶으세요? 광야의 삶을 기꺼이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옳은 소리와 조언과 지식과 지혜의 소리, 내 경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고 광야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새 삶이 열립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내려놓지 않으면 왕궁의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 새 삶은 열리지 않습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을 시키는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도 광야에서 지긋지긋하게 고생했잖아요. 사울한테 쫓겨서. 우리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모세처럼 애굽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 반역을 해서 쫓기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이겨주고 사울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을 때 찬양의 능력으로 악신이 떠나가도록 중보해주고 사울을 위하여 살아요. 사울을 위하여. 그런데 사울이 욕심을 부려서 사울이 자기의 자리가 불안하니까 불안해서 투기해서 시기해서 제가 나를 왕에서 쫓아내지 않을까? 제가 내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다음 왕위를 제가 가지 않을까? 제가 갖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 죽여서 아예 없애버려요. 화근은 처음부터 잘라내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식사 자리에서 칼을 던지죠. 몸이 잘 단련된 다윗이 피합니다. 왜 그러세요? 왜? 실수하셨어요? 또 던져. 아, 이게 아니구나. 알아요. 이제. 피하지요. 피하다 이제는 도망가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자기와 가족들만 데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다윗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자꾸 붙어요. 용사만 400명. 붙습니다. 근데 사울이 자꾸 쫓아와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쫓아와 3,000명을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굴 깊은 데 들어갔어요. 근데 사울이 거기에 용변을 보러 들어오죠. 다윗과 장군들이 모여서 얘기합니다. 장군들이 조언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붙인 겁니다. 죽입시다. 그리고 나갑시다. 내가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아니 앉아서 용변 보는 놈을 어떻게 그가 무장해지지 옷도 벗었는데 죽일 수 있어요. 금방 죽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의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안 된다. 죽이지 마라.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할 증거만 가지고 오죠. 뭐요? 옷자락 싹 베갖고 사울은 그것도 뱄는지도 몰라요. 싹 베갖고 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나가서 먼 데로 가는데 다윗이 나가서 소리치죠.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안 죽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는 척하지만 다시 와요. 26장에 보면 다시 옵니다. 이제 10광야에서 얘기해요. 다윗을 쫓다가 다 들판에서 잡니다. 사울은 제일 가운데 물병과 창을 옆에 꽂아놓고 잡니다. 다윗과 용사들이 또 얘기합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서 사울만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된다. 다윗은 또 말입니다. 안 된다. 그리고 같이 가서 물병하고 창만 들고 오는 거예요. 창만. 그리고 멀리 언덕에 서서 내가 당신의 창과 물병을 어젯밤에 가지고 왔습니다. 나를 쫓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돌아가서 다시는 쫓지 않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계속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요나단과 사울이 죽어요. 한 장소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꼬라지를 보고는 어떤 이방 소년이 다윗에게 달려옵니다.
그 소년은 아마도 다윗이 사울 때문에 그렇게 고난받은 것들을 많이 봐왔던 소년인가 봐요.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사울이 죽었나이다. 그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었는데 나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 소년의 의도는 뭐냐면 너를 굉장히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울을 내가 죽였으니까 나한테 상을 달라죠. 근데 다윗은 그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자, 엔게디 광야의 그 일, 10광야의 그 일, 이 소년의 사울의 부고, 다윗은 왜 그런 일들을 지켜갔느냐 하면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 이거 한 개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광야살이는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오롯이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왕에게는 좋은 소리, 옳은 소리에 많은 신하들의 조언들이 있어요. 많은 백성들의 외침의 소리들이 들리는 자리예요. 여러분, 큰 인물이 되어지고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일수록 그런 의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아부하는 소리도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만 지켜나가는 의지, 강한 의지가 필요해요. 그것을 훈련받는데 다윗의 광야살이는 참 혹독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걸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다윗이에요. 오죽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은요, 아주 위대한, 아주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들과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도 죄를 지었고 간음도 했고 살인도 했고, 사람에게 사람을 빼앗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켜 사는 데에는 그만큼 탁월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는 이런 놀라운 훈련과 그걸 통해서 능력을 가지게 되는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광야살이를 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어땠는데요? 예수님은 우리 마태복음 4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마태복음 4장의 본문을 설교하거나 공부를 할 때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에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광야살이 40일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11절을 보세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만유의 주이십니다.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상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인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싫어하면 안 돼요. 뭐가 안 되고 막 이렇게 내가 환골탈태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환골탈태가 된다고요? 안 돼요. 매미도 그 껍질을 벗으려면 얼마나 고통을 하고 나비도 번데기가 되어 고치에서 나오려면 얼마나 큰 애를 쓰는데 제주 넘기 한 번도 안 하고 되겠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그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고 광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로. 그래서 전 인류를 위한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예수님도 금식하셨다고. 그러니 나는 어떻겠고 여러분은 어떻겠냐고. 오직 하나님만 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음, 기꺼이 벗어던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셔야 돼요.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생명을 이야기해야 돼요. 천국을 이야기해야 돼요. 죄를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이 다 받아들인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들에게 있으면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꼬치에서 나올 수 없는 나비가 된다고요. 허물을 벗을 수 없는 매미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죄의 단단한 그 껍질을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째고 나오심으로 벗겨주신 거잖아요. 네.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까지 다 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40일 기도를 통해서 다 준비하셨고, 이제는 능력을 얻으셔서, 죽어낼 수 있는 능력을 얻으셔서 나오셨어요. 천사가 수종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줄 알아야 하고 무릎 꿇는 기도를 해야 그 기도만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광야 생활 40일은 반드시 중요했어요.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이 전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이 공급받는 시간이었던 거죠. 예. 여러분, 분명히 광야는 고난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장소 맞아요.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곳이 광야예요. 분명히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새 인생의 출발지 맞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 인생의 출발지 광야입니다. 광야 생각하면 척박함,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광야행을 택하는 것이 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려놓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세가 왕궁을 버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천상의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그걸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세상에 하는 모든 옳은 소리는 나에게 다 나중에도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정확한 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정확한 소리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광야로 기꺼이 들어가는 용기를 내는, 그래서 복된 삶으로 걸어가는 맑은샘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하고 거친 세대에서 흐느적거리며 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가 되어지는 견고함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위하여 광야가 필요하다면 오늘 기꺼이 광야행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거룩하고 위대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에 우리의 삶에 상상 못할 크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맑은샘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